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시기에 맞지 않는 인사이지만 크리스마스만큼 정말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정말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또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매일이 성탄절이라면 어떨까요? 저 한림 귀덕 쪽에 크리스마스 카페가 있었습니다. 컨셉 자체를 크리스마스로 잡아서 실내 전체 인테리어를 성탄 트리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카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여름에도 성탄절의 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365일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운영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분명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분명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 가운데에서는 시대적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시대적으로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철저하게 식민지 백성들의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때로는 군사를 동원할 목적으로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 해에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도 또 마리아도 해산할 날이 다 찼지만 호적하러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호적하러 갔으니 14년 만에 한 번에 있는 이 일들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 집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장차 다윗의 자손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무질서함 가운데서도 질서 가운데에서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큰 기쁨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목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더 좋은 소식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리 존중받는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목자들은 이제는 존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목자들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들을 접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것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곳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이 목자들은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시작을 보면 빨리 가서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들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빨리 찾아간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는 천사들이 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가족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었고 이 목자들은 그들이 전해들은 그대로 마리아, 요셉, 그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하는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니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쁨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모습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 이러한 모습처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에나,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무언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행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처럼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좋은 소식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놀랍도록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목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그 놀라운 참 기쁨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참된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 사랑과 회복과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놀라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또 양육으로 또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마음과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의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커다란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그곳 가운데 참여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시간들이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지세풍 자녀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뢰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